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제게 아버지는 큰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면 어떡하나, 제 마음이 큰 두려움으로 요동쳤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입에서는 기도가 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점차 호전이 되어 퇴원하셨습니다. 지금 그때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만약 이렇게 큰 두려움이 나를 덮쳤을 때에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분이 없었다면,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 믿음의 대상으로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큰 어려움이 제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런 큰 어려움이 꼭 없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만 해도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발견하고 마음껏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가?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핍박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거짓된 그 이단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따랐던 그 유대교의 교리를 다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의 위험을 빠진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말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비록 인간일 뿐인 그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겠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큰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여 말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분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이시기 때문이다. 4절을 이어서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대하여 참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삶을 살아가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왜 어떠한 모습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신 삶을 사셨는데 그것은 곧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신실한 삶을 도대체 왜 살아가신 것일까?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을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신실한 삶을 사셨고 자기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삶을 사셨다라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삶을 사셨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당시 큰 핍박 속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 왜 배교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까? 왜 믿음을 포기하고 그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까? 핍박이 너무 심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큰 핍박 속에도 믿음을 지켜나간 그리스도인들도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난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겠으나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신실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 주실 때 우리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 즉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서 신실한 삶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본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신학생들 함께 모여서 종교개혁지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 사람당 한 3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기타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여행비를 삼아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여 명의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그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10박 11일 동안 4개국을 탐방하면서 다니는 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나라를 옮겨갈 때마다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그 가이드분이 매번 달라졌습니다. 그중에 제가 지불한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유익한 탐방이 되도록 해주는 그 가이드가 있었던 반면에 지역에 대해서도 또 명소에 대해서도 어떤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가이드 때문에 아무런 탐방도 못하고 하루를 보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이드가 우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충분한 만족이 하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안내자,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만족할 만한 인생이요 가장 안전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10절 말씀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키도 장대같이 큰 자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고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고한 마음을 품으니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고 능하시며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메뚜기로도 그 큰 나라 애굽의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셨던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들도 그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또 미혹되어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미혹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도 비록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고 또 미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감동을 주신 성령을 따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미혹한 자들은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마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셨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왜 신실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게 되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